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리따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인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리따운 자라. 저가 왕을 봉양하며 수종하였으니 왕이 더불어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은 또 하까지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느냐, 아니면 이제 남북 왕조가 나눠질 때 북왕조를 차지한 여로보암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가,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이 두 기준을 가지고 북남의 19명씩의 그 왕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역사적 많은 다양한 또 경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부닥치는 수많은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갈등, 의식주의 이런 모든 갈등들도 이러한 역사 속에 다양한 그러한 고민거리와 내용들을 통해서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역사서의 그 재미를 또 우리가 더 즐겁게 성경을 아주 풍성하게 읽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윗 왕의 생애가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다윗 왕이 마지막 생애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한 번 합니다. 결국 이렇게 다윗 왕의 실수가 여러 번 반복되게 소개되는 이유는 이 구약의 가장 소중한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인 이 다윗 왕국은 다윗 왕이 잘나서 군사와 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윗 왕조가 무너질 만한 엄청난 그러한 위기가 찾아왔고 다윗 스스로 또 범죄하고 잘못해서 스스로 또 이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또 엄청난 실수를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전적 부패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서 구약의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손 언약과 땅의 언약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 언약을 아주 놀랍게 소개하신 것처럼 역시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윗 왕국을 통하여 메시아의 왕국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됐다라는 것을 더더욱 아주 강하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 무너져가는 끊임없이 교회의 이 소중한 토대가 되는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토대가 되는 이 교회가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붕괴되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부패와 악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장차 메시아의 선조들로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내시고 보호하시는지, 메시아의 왕국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바로 구원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구원론과 교회론이 강하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또 개인의 삶을 예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각각의 성도들의 삶 속에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을 때 그 섭리가 어떻게 작동이 되어져 가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작동되어져 가는지를 또 개인적인 그러한 섭리적 관점에서는 더욱더 아주 깊이 있게 자세히 다뤄갑니다. 다윗 왕의 마지막 실수는 나이가 많아졌는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 뭐 수족냉증도 아니고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몸이 체온이 떨어지면서 온도 조절을 못하는, 몸이 아주 차가워지는 그러한 이제 노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왕이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까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해서 그렇게 왕비로 추가로 그렇게 세워가지고 왕을 보필하면서 성적인 이러한 목적으로 후손을 이러한 낳을 그런 목적은 아니더라도 왕이
병이 악화되지 않도록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왜 젊은 여성은 몸이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안고 자면 그 차가운 몸의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젊은 처녀를 그렇게 데리고 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윗은 이미 부인도 많고, 그러면 부하들이 아무리 다윗의 건강을 염려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할지라도 거절해야지요. 다 이제 늙어서 젊은 처녀를 왕비로 세우게 되면 가뜩이나 왕권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칫 왕권 다툼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중혼의 문제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의 그 염려 하나 때문에 결국 젊은 여성을 아비삭을 데려왔고, 결국 이 아비삭 때문에 왕자들이 또 왕자가 죽어나가는 제2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 겁니다. 몸이 차가워서 성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동침은 하지 못했더라.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반 못한 거죠. 나이가 이제 거의 70이 돼가는 이러한 노인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몸도 차가워진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결국 성관계도 못하고, 이런 육체적 목적에 있어서, 연약함의 목적에 있어서도 동침을 못한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이런 또 갈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침을 해서 후손을 낳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왕이 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그건 또 나름대로 걱정이 되었는지 동침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마지막 이 늙은 남편과 젊은 아내의 부부관계를 아주 세밀하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아비삭을, 미망인이 된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권을 강탈하려고 계획을 짜다가 솔로몬에게 발각이 되어서 결국 아도니아가, 자기보다 형인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요구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왕자의 난이 또 한 번 일어납니다. 다윗의 이 실수, 결국 다윗 왕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 소망을 좀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게 지켜갔더라면 이렇게까지 많이 실수하지 않고, 또 자식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죽이는 이러한 위태로움이 찾아오지 않았을 텐데, 첫 번째는 건강에 대한 염려. 우리 성도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주일 성수와 이런 경건의 기준을 지켜가기보다는 희한한 결정을 하죠. 아프니까 주일에 쉰다. 그러면 안 되죠. 아프니까 더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론 주일 성수에서 부득이함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눕는다든가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의 어려움이 주어지면 당연히 주일 성수의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부득이함으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기 몸살로 토요일날 과로 해가지고, 그게 과연 주일 성수를 쉬어도 될 만한 그런 이유인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당회에 요청하고 당회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목사님 이번은 아파서 못 가겠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다 그치겠습니까? 이미 벌써 다 결정하고 못 오겠다는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의 상황이 부득이함 속에서 못 갈 만한 상황인 것인지, 몸이 아프면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건강이 염려가 돼가지고 사계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건강이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실수는 건강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 다윗 왕국이 붕괴가 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단초가 된 겁니다. 이 젊은 아비삭 여인을 그렇게 부인으로 맞아가지고 결국 이 아비삭이 성관계를 안 했기 때문에 처녀인 줄 알고 어찌됐든 선왕의 미망인이기 때문에 왕비를 부인으로 취하게 되면 왕의 권력이 넘어올 수도 있는 고대의 이러한 왕권의 질서들을 보게 되면 선왕의 왕비가 미망인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왕위 계승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도 보게 되면 대비마마가 옥새를 짚고 흔들잖아요. 결국 건강에 대한 그 염려 때문에, 또 하나는 앞서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아들에 대한 지나친 그 부성애가 또 나옵니다. 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되 내가 왕이 되리라. 바로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병과 기병 전배 50인을 예비하니라. 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근위대, 왕실 근위대 군인들을 몇십 명을 자기 옆에다 두고 마치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사람들한테 행동을 하고 의시되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선동하는, 그리고 조직력을 갖춰서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제사장인 아비아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선지자 하나만 자기 편으로 만들면 군대 장관, 선지자, 제사장, 이것은 구약의 다윗 왕국을 지탱해주는 핵심 기둥입니다. 근데 유명한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압살롬이 6절에 저는 압살롬의 다음이요 매 난자요 채용에 심히 준수한지라. 네 번째입니다. 아도니아가 앞에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장자 계승의 원칙으로 보게 되면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이 돼야 됩니다. 솔로몬은 7번째 또 10번째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7번째나 대략 한 10번째 정도 이렇게 순서입니다. 한참 뒤입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다 알잖아요. 간음으로 인해서 맺어진 부부관계라는 거. 첫 번째 아들은 그 징계로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부인이 앞에 둘 셋이 더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맺어진 부부고, 또 다윗과 함께 오랫동안 그 동고동락하면서 왕국을 세우고 함께 협조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같이 남편과 함께 동고동락한 그런 부인들이, 또 그들의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밧세바는 억지로 부하를 죽여가지고 뺏어온 그런 아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밧세바가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조선시대 딱 그 이방원의 난하고 비슷합니다. 이성계가 그렇게 조선시대에 반란을 행할 때에 조선을 개국하면서 그 부인들, 그 부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부인 가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결국 군사력을 도움받고 그렇게 해서 조선을 개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이방원에 의해서 그 부인이 전멸이 되는, 그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2차 왕자의 난에 의해서 다 죽이고 결국 본인이 왕위를 차지하잖아요.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안 세우고 솔로몬을 세웠을까요? 저 막내에 해당이 되는, 이것도 오직 은혜를 가르치기 위한 구약의 장치입니다. 다윗도 막내잖아요. 장자였으면 당연히 내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계승받고 자기의 권리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부러 권리가 없는 저 막내를, 다윗도 또 솔로몬도 역시, 그리고 온갖 손가락질을 받고 더 미움을 받는 밧세바의 이러한 아들을
왕이 자격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자를, 미천한 자를 솔로몬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워놓고 너가 오직 은혜로 왕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절대로 교만함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선지자들을 억압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를 생각하고 평생 교회와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렇게 솔로몬을 택하는 것입니다. 7절에 아도니아가 수레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최고의 군사령관 요압, 그 다음에 아비아달. 요압은 여기서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직분자들 안에 함께 개척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등공신이 됐다가도 결국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조절하지 못하면, 그 교만함을 억제하지 못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님하고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먼저 희생하고 먼저 그렇게 수고한 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를 장로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저 나를 사용하신 것뿐이다라고,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성도들이 직분자로 세워져 가고 목사님 곁에서 교회를 더 강하게 보필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자기는 개척 멤버이지만 조심스럽게 뒤로 빠져서 기도하면서 그저 섬기는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됐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목소리 내기 시작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요압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결국 그 교만함과 자만함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 솔로몬에 의해 처형을 당합니다. 다윗은 차마 죽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도 또 공이 있잖아요.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다윗 왕국을 세워준 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차마 못 죽이는 겁니다. 공이 훨씬 크니까. 잘못도 있지만. 그러나 솔로몬 아들의 때에 와서는 다르죠. 아버지로부터 충분히 대우를 받은 거고, 솔로몬 때에 와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심각한 반란의 죄 때문에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국도 망하고 장차 메시아의 왕국도 망할 수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죽음으로 처벌을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무너질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예가 교회 안에서 자만함, 교만,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결정적인 신뢰가 요압을 통해서 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 아비아달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사울에 의해서 자기 일가 친척들이 80명이나 가까이 다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다윗 밥 먹여줬다고. 그럴 때 도망 나온 유일한 살아남은, 그래서 다윗이 걷어서 나 때문에 당신 집안이 다 죽었군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아비아달을, 도망온 그 아비아달을 제사장으로서 대우해 주면서 그렇게 극진히 제사장으로 섬겼던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와서 다윗을 배반하고 반란의 편에 서게 됩니까? 이 아비아달도 정신이 없는 거죠. 이 참 뒤통수 치는 이러한 성도의 아주 대표적인 예로 구약의 요압, 아비아달, 신약의 요한 3서에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욕하고 조롱하고 순회 사역하고자 하는 순회 선교사 목사님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도우려고 하는 성도들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도 돈 없다 그러면서 순회 선교사들을 쫓아내고 아주 악독한 자다. 교회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왜 성경이 이런 예까지 소개합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우린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앞뒤 구절에 두 구절, 세 구절에 소개된 이 디오드레베는 2000년,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서 교만하고 자만한 가장 핵심적 샘플로 오래도록 기억하라고 성경이 경고의 인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험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에서는 요압과 아비아달. 세상에 어떻게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에게 동참을 해서 다윗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반란을 일으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자, 그래서 결국 아도니아가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그렇게 장자니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공적으로 왕위를 계승을 시켜주질 않았기 때문에 장자한테 이 왕위가 가나보다 이렇게 사람들을 헷갈리니까 많은 측근들이 결국 아도니아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8절에 보니까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의 선지자 나단, 시므이와 레이와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파벌이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결정적 원인은 뭐예요? 파벌이 형성되면 그 교회 두 쪽으로 깨집니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교회 뉴스에서 나오는, 그래갖고 주차장에서 또 반대파 모여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지금 저기 뭐 부산 그에 있는 영락교회인가 거기도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새로운 파 또 기존의 파 나눠져가지고 재산 싸움 때문에 난리도 그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파벌이 형성이 되면 붕괴가 되고 무너집니다. 세상에 다윗 왕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가? 여기에 50%는 다윗의 책임이죠. 왜요? 빨리 솔로몬에게 왕위 계승을 했어야죠. 다음 왕권은 솔로몬에게 갈 것이다라고 세자 책봉을 얼른 해주고 왕자 책봉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왕자가 다음 왕위를 계승해 주는지 발표를 안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 안 했겠습니까? 큰아들, 남은 큰아들에 대한 아도니아에 대한 부성애 때문인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이제 11절부터 책망을 들어보게 되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도 오래전에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저 막내가 되는 것보다는 이 밧세바의 아내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소위 말해서 정실 부인의 이러한 큰 나이가 그래도 먹은 어린애보다는 그래도 장성한 아들이 낫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또 장자고. 성경이 아주 정확히 책망합니다. 11절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 찾아가가지고 왕비시여, 지금 반란이 일어났는데 아십니까? 13절에 당신은 다윗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의 계집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뒤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분명히 이런 약속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도 뭐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약속한 겁니다. 나단 선지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해주고 있느냐, 왕위를 계승해 주지 않고 있느냐라고 왕비여 가서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몇 번 나오는가 1장에서 계속 추적해 보세요. 15절에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고, 밧세바가 몸을 굽혀서 말하기를,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저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계승을 공적으로 해준 겁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2번 나왔죠? 그러자 왕이 아차 싶었던 거예요. 결국 솔로몬과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 죽을 것입니다. 22절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오는지라. 우리 부부들은 남편이 평상시에는 가장입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모든 대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 뜨뜻미지근하다든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으로 함께 동참하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그때는 부득이함이 작용이 되어서 아내가 저항해야 됩니다. 남편이 생명의 위협을, 아이들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폭력,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러한 레버리지 투자, 투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인도 모르게 전 재산을 그렇게 투기 상품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 날려먹고 길바닥에 놔앉고 이런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그건 남편만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통장에서 돈 못 뺀다고 아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를 밟고 가라고 강력히 저항해야 됩니다. 지금 밧세바가 저항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남편의 결정과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막 짓밟고 무시하고 이러게 되면 5계명, 권위와 질서의 개념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나 왕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그거를 실천을 안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고, 올바른 교회로 가야 된다라고, 신사도교회라든가 이런 기복주의 교회, 좌파교회 다니면 안 된다라고 아내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우파교회로 가자라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개혁주의 교회로 가자라고 남편을 설득해서 아이들이랑 차에 태워가지고 억지로라도 끌고 와야 되는 겁니다. 밧세바가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라면 다윗 왕국은 붕괴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밧세바는 개인적으로는 자기 아들이지만 왜 다윗을 통해서 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계시를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밧세바는 자기 자식이 왕이 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반드시 왕이 되어야 되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처럼 장차 미래의 메시아가 모형적으로 그려지고 세워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으니까. 역대상 22장 9절 10절에도 솔로몬을 언급합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또 28장 5절 6절에도 모든 아들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사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인 성전을 만들 거고, 그를 통해서 장차 또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모형적으로 가르쳐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시편도 많이 작성하고, 솔로몬이 잠언서도 작성을 하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아서 직접 다윗처럼 메시아의 1인칭 발언들을 예언적으로 막 합니다. 다윗이 오늘날 나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그건 1차적으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먼 미래의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 아들이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1인칭 시점으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잠언서에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워서 메시아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계시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장자에 대한 애정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부인이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남편을 설득합니다. 구약의 고대 조선시대에 이런 옛날의 왕궁에서는요, 부인도 신합니다. 부인도 왕의 명령에 거역했다가는 폐비가 돼가지고 쫓겨나고 죽임도 당합니다. 왕의 신하기 때문에 부인이기 전에 왕의 신합니다. 함부로 왕에게 이랬다 저랬다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도 보죠. 왕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고대의 이런 왕정의 모습이 이런데 밧세바는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혹시라도 다윗이 진노해가지고 젊은 아비삭에게 그렇게 빠져가지고, 젊은 여자에 빠져가지고 늙은 이러한 부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왕권 다툼에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또 지금 반란이 일어난 상태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죽든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왕이 되든지 결단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밧세바는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왕에게 나가서 단판을 짓는 거예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이제 뒤따라 또 들어와 가지고 왕을 설득합니다. 29절을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29절에 왕이 가로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이제 나단 선지자까지 책망을 하니까 그제서야 다윗 왕이 마음이 돌아섭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정녕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날 그대로 행하리라. 세 번째, 이번에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선자의 입을 통해서, 밧세바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세워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32절에 제사장 사독,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합법적으로 왕이 계승이 된 것을 알려주는 행진을 하도록, 그렇게 백성들에게 다음 왕이 세워졌다라는 걸 알리도록 마차를 태워서 그렇게 행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34절에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너희는 양각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불러라. 5차 언급이 됐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거기에 찬송을 하면서 36절에도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 다윗의 나라를 더욱 강력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또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38절에 다윗 왕의 노새를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에 가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는 39절에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이제 여섯 번째, 본격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1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것이에요. 46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7차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그 패거리들은 다 도망을 가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의 왕이 되었다. 47절에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습니다.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묵도하게 하셨도다 하니라. 7차, 일곱 번째, 지금 이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를 7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없는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지, 그리하여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포를 외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왕위의 이러한 계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 왕국 사무엘하 7장 말씀에서 내 후손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줄 것이다. 내 집안을 세워줄 것이다. 사울의 집안은 실수해서 그들이 죄를 범해서 내가 버렸지만 너희의 자녀들은 혹시라도 실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막대기로 책망하고 훈계해서라도 왕위를 계승하도록 그렇게 지켜주겠다. 바로 사무엘하 7장 그 은혜 언약, 다윗 왕국의 그 언약이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공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열왕기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약의 메시아의 왕국의 모형으로서 소개해줬던 다윗 왕국이 다윗을 이제 넘어서 안전하게 그 후손들을 통하여
왕국이 계승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을 소개해 주면서 구약의 교회가 안정적으로 굳건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50절에 아도니아와 요압, 아비아달, 큰일 났죠.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자 아도니아가 먼저 제단 뿔을 잡고 거기 도망가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바로 왕자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좋다, 살려는 주마. 그러나 너가 또다시 반역을 꾀한다라면 그때는 가차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왕자는 살려줍니다. 2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의 마지막 예언이 나옵니다. 요 마지막 예언 속에 가장 중요한 구약의 신앙의 본질이 소개가 됩니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 앞에 평생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고 남길 겁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꼭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잘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너의 왕국을 하나님이 확실히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5절에 요압 조심해라. 요압은 나와 함께 왕국을 세운 공로가 있기 때문에 차마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요압의 성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요압은 원로가 되는 거고 솔로몬은 어린애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왕이라도 최고 군대 사령관인 원로가 쥐고 흔들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요압의 성격이 얼마나 다혈질이고 욕심이 많습니까? 그거를 다윗이 알기 때문에 요압은 이번에 반란에 참여한 것처럼 반드시 너희를 어렵게 할 것이다. 너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단순히 왕권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장차 메시아가 와야 될 이 소중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이 혹시라도 이 교회를 위협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책망합니다. 이거는 평생토록 함께 온 동료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엄중하게 공의를 약속해 주는 겁니다. 함부로 죽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 그런 자들은 출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의 권직론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시므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므이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동참했던 자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 또 얼마나 장깨가 아주 머리가 바삭한지 정권이 또 뒤바뀌면서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쫓아와가지고는 양식 가지고 와가지고는 왕 대접하면서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이래 갖고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간사한 자들은 언젠가는 교회를 분명히 위태롭게 또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심의 잘 지켜봤다가 아주 엄중하게 교회에서 끊어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7절에 바르실레와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줘라.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하게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교회를 충성스럽게 다윗 왕국을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디오드레베처럼 성경은 교회를 위협한 악독한 성도들, 어려울 때 교회를 정말 잘 지켜줬던 성도들을 두 케이스를 그대로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이 읽으면서 기억하라고 샘플로 남겨준 겁니다. 우리도 작년 재작년에 두 번 교회가 엄청난 폭풍이 불면서 두 번 딱 그렇게 아주 교회가 큰 타격을 받을 정도로 혼자만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근데 선동해서 그렇게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한꺼번에 나가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딱 두 번 겪어봤습니다. 초기에 한 30명쯤 이렇게 교회가 돼가다가 자기 친구하고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 이렇게 갖고는 목회자하고 의견이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다 데리고 나가가지고 반 이상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큰 타격을 받잖아요. 여기 우리 산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20년 넘게 계신 분들. 그때 그 공간에 같이 있었던 분들입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예의고 뭐고 다 그냥 밥 말아먹은 정말 그런 몰상식하고 무례함의 극치들을 보는, 구약에나 오늘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이번엔 더 악독하죠. 자기가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오랄해가지고는 계속해서 교회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그래가지고는 사람들 마음을 선동시켜가지고는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2를 데리고 나갔어요. 교회가 한 60명, 70명 이렇게 성장하다가 한 20명, 한 25명 가까이를, 30명 가까이를 훅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사무엘 열왕기 상에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는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충성스럽게 또 그 어려운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오해된 것을 풀어주고 이렇게 교회를 또 화목하게 하려고 애쓴 또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압처럼 심의처럼 아주 교활하고 잔깨만 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살펴보다가 징계하고 출교하여 내쫓으라는 거예요.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잘 살피라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권징을 해야 될지 나는 다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너가 왕으로서 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공정하게 저들의 잘못을 꾸짖어서 교회를 위협하는 것에서부터 구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죽었다. 결국 다윗의 생애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13절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모친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결국 또 이 아도니아가 또 사고 치는 거예요. 반란 일으켰다가 가까스로 살았잖아요. 앞부분에 1장 6절 이거 놓쳤네요. 이거 하나 같이 읽어봅시다. 1장 6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 보세요. 부모들이 잘못 자식 교육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편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별히 큰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지나친 부성애 때문에 아도니아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꾸짖은 적이 없었더라.
아주 성경은 다윗의 그 실수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거만하게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기보다는 비록 동생이지만 하나님이 동생을 택했으면 겸손하게 인정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결국 끝끝내 또다시 반역을 꾀합니다. 결국 그 자만함과 교만함 때문에 죽음의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와서는 아비삭을 나의 부인으로 달라라는 거예요. 앞서도 압살롬이 10명의 다윗의 부인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했잖아요. 왜 아버지의 첩들을 취했습니까? 고대 왕국에서는 왕비를 취하게 되면 왕권을 빼앗는 하나의 그런 문화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왕비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망인인 이 아비삭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많은 백성들이 왕비가 아도니아와 함께 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왕자고 또 선임 왕비였던 아비삭도 아도니아 편을 들고 이러면 정치적으로 힘이 아도니아에게 쏠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앞부분에서는 참 훌륭했는데 여기서 또 실수를 해요. 아니 이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압살롬이 왜 그 10명의 왕비들을 대낮에 그 보는 앞에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해가면서 왕비를 그렇게 성적으로 취했는지 그런 역사들을 들어서 알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또 그 경험 속에 있었고 왕비를 달라고 하는 건 왕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순진해가지고 그거를 솔로몬에게 그대로 가서 요청을 했네요. 19절에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20절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가로되 청컨대 이게 뭘 뜻하는지도 제대로 분간을 못한 겁니다. 무지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특별 은총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도 잘 분별해야 되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가 지혜롭게 잘 행동해라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판단해라. 앞부분에서는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기준도 세워졌고 또 이들이 잘못을 했는지 얼마큼 징계를 해야 될지 공정하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너가 지혜롭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분별해서 판단해라. 이렇게 일반 계시 상식과 이성적 판단을 또 존중해 준 겁니다. 밧세바가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한 건 참 잘했는데 여기서는 적어도 왕비로서 이러한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을 좀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다윗은 죽었으니까 밧세바의 책임이 50%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가서 이 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도니아를 막 꾸짖고 네가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지난번에 죽을 뻔한 거 가까스로 살았는데 어떻게 아비삭을 달라고 하느냐 너 만약 솔로몬의 귀에 들어가면 너 당장 죽는다라고 절대로 요청하지도 말고 반역에 대한 생각, 꿈 절대로 갖지 말라고 좀 이렇게 어른으로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순진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거죠. 좀 무지함이 가미된 너무 순진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지함으로 아들에게 가서 그 요청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알아차린 것이죠.
22절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 모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 오니 저를 위하여 왕이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결국 이것은 반란을 획책하고 있는 그러한 꾀임을 솔로몬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하여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저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 아비삭을 원할 때에 요압과 아비아달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써 도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입에서 벌써 요압과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벌써 요압과 아비아달에 대한 문제까지 벌써 파악을 한 겁니다. 그리하여 바로 26절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그러나 내 부친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부친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날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고향으로 추방시켜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추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27절이에요.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같이 읽어요.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봤죠? 엘리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서 그 후손이 전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적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흘러오다가 바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결국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 대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독에게로 제사장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은 놀랍도록 한치 오차도 없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28절에 요압이 이 소식을 듣고는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하여 담불을 잡는 거예요. 요압도 벌써 이 아비삭을 요구할 때 거기에 같이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모가 발각이 나니까 도망을 간 거죠. 성막에 뿔을 잡으면, 제단 뿔을 잡으면 설마 성막에서는 죽이지 않겠지 하고 글로 도망을 간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다 이러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라도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31절에 왕이 이르되 저의 말과 같이 하여 저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부친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저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이렇게 요압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36절을 보면은요, 그리고 시므이 하나 또 남았잖아요. 이 시므이는 어떻게 또 징계를 받나 보세요. 36절에 왕이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경계를 정해줍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안 된다. 그 약속을 하고 알겠습니다. 여기 살겠습니다. 왜요? 이 시므이가 또 딴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또 반역할까봐 가택연금을 시킨 겁니다. 너는 이 지역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살려주지만 만약 이 지역을 넘어서게 되면 너 분명히 또 반란을 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죽는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고 살려줍니다. 그런데 39절에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와, 왜 하필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블레셋 지역에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딴 데도 아니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다른 데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왕과의 약속은 다 까먹고 당장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나니까 돈 때문에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솔로몬 왕과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불이 나게 종 잡으러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버립니다. 결국 이 일이 왕께 알려졌습니다. 42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라 하였거늘. 결국 약속을 어겼다라고 해서 반란죄에 가담한 걸로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염려했던 그 악독한 성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징계를 받으면서 이제 반란이 안정화되는 다윗의 왕국이 솔로몬을 통해서 잘 계승이 된 겁니다. 어떤 왕국이든지 이렇게 왕자에게로 계승이 될 때 가장 나라가 위태롭잖아요. 왕권 다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다윗 왕국은 단순한 개인의 왕국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을 대표하고 메시아의 손조로서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교회가 다음 세대로 잘 계승이 되고 메시아의 왕국으로서의 자리를 잘 보존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얻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46절에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앞으로 몇 장까지.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왕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는지, 그 수많은 인간의 부패한 악 때문에 교회가 전멸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붕괴되고 멸절될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이 얼마나 놀랍게 다윗의 왕권을 더욱 발전시키고 견고하게 만들어가는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지가 이제 풍성하게 소개가 됩니다. 1절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부인을 너무 좀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작은 실수들은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되, 이제 이렇게 솔로몬도 여기에 기준에 평가가 되는 겁니다. 오직 다윗이 마지막 유언했던 오직 성경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부탁했던 그 말씀을 쫓아서 여호와를 사랑했더라. 그러면서 4절에 1000번제를 드리고, 1000번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양을 뜻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1000마리의 양을,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릴 때마다 그게 제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1000번의 이런 어마어마한 그러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그 엄청난 재물이 다 희생돼도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1000마리의 이러한 소나 짐승들이 양이 사용됐다고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그러자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축복해 주려고 묻습니다. 너는 구하라. 이러니까 6절에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라라고 늘 당부했죠. 앞부분의 세 개는 공익적인,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소위 이르면 다 왜? 교회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에게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순종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되어지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공적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걸 가장 우선시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질병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공적인 게 우선순위고 여러분의 사적인 거는 그 다음인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의식주를 구한 게 아니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왕국을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6절에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하나님이 오늘날 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했습니다. 8절, 주의 빼신 백성, 주의 택하신 백성, 이 선택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우리 개정에는 또 택하신 백성 이렇게도 번역해 놨습니다. 주의 택하신 백성 가운데 저희가 있습니다. 이 택하신 백성은 큰 수요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하고 이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11절, 그러자 하나님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내게 지혜를 얻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더 놀라운 건 13절이죠.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구하지 아니한 의식주에 대한 복도 하나님이 더불어 주겠다. 만약 여러분이 의식주만 먼저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은 그것도 줄까 말까 한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더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그 순서를, 기도의 원칙과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돌보고 지킬 것인가, 여기에 솔로몬의 마음이 더 소중하게 우선순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의식주까지도 더해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얼마나 놀랍게 복 주셨는지를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유명한 16절 사건이 나오죠.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종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이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두 여인이 찾아와서 재판을 하소연합니다. 살아있는 하나의 아이를 데리고 내 아이다, 네 아이다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아이는 죽었습니다. DNA 검사도 할 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수천 년 전에. 이 엄마들은 깐난쟁이도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다 알아보나 봐요. 그렇죠? 남자들은 이게 막 태어나면 이게 애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잘 모르는데 엄마들은 그 모성애가 작동이 되면서 시력도 좋아져가지고 자기 자식은 딱 이렇게 알아보나 봐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했는데 다 그게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엄마 둘이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하냔 말이에요. 증인도 없고 CCTV도 없고. 그러자 칼을 빼어서 아기를 반쪽 내가지고 각각 나눠줘라 하니까 한쪽 여자는 아이를 깔아서 자기가 뒤척거리다가 깔아뭉개가지고 죽이니 엄마는 자기 아이가 못 될 걸 아니까 죽이라고 잘라서 반 달라고 그러는데 실제 친모는 기겁을 하고 놀라면서 울면서 안 됩니다. 차라리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저 집 자식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솔로몬이 뭘 이용한 겁니까? 뭘 이용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엄마의 본성, 뭐죠? 모성애를 정확히 들여다본 겁니다. 야, 수천 년 전에 인간의 본성, 도덕적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거를 사용하게 되면 정직함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솔로몬이 재판장으로서 발휘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실제 친모의 눈물을 살피면서 모성애를 살펴보고 친모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결해 준 겁니다. 그리하여 28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왕이 재판장으로서 얼마나 공정하고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래야 백성들이 더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왕이 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어마어마한 이 열매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열매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펼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도 더욱 튼튼해져 가고 백성들의 신임도 더욱 두터워 가더라는 거예요. 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계속 보세요. 그렇죠? 중요한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왕이 점점 발전되어져 가더라. 더 부흥해져 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해 주는가가 거듭 강조됩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이러면서 행정 여러 구조를 소개합니다. 구석구석마다 아주 출중한 그러한 왕실이, 이 구조가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7절에도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 위에 12장관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세금을 잘 거두어서 왕실의 재정이 튼튼할 수 있도록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결국 고대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재정이 튼튼해야만이 군대도 유지할 수가 있고 또 나라도 안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 왕국이, 솔로몬 왕국이 얼마나 놀랍게 안정되어져 가는지를 보면서 그 이름들을, 장관들의 또 각 지방의 지도자들의 이름들을 쭉 소개합니다.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리고는 22절에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이러면서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찐 소가 10이요, 초장에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어마어마, 이 하루치 양식에 그 신하들이 왕국에서 먹는 이런 어마어마한 풍족함이 이렇게까지 풍족하더라는 거예요. 25절,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단에서 쫙 북쪽 부엘세바, 이 야곱의 이 창세기에서 우물 사건 기억하죠? 바로 저 남쪽에 부엘세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요. 워낙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전국 팔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처럼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 각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이러면서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이요. 이러면서 또 그 풍성한 재정들을 소개합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라.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이러면서 잠언 3천을 말했고, 초목과 이런 우주 만물의 이러한 소위 말해서 물리학자, 지질학자, 의학적 지식, 문학적 예술적 지식,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솔로몬만큼 가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성전을 짓게 하고 메시아의 왕궁을 이렇게
메시아의 나라를 강력하게 기초를 만들고 완성하는 이러한 인물로 솔로몬을 쓰시기 위해서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5장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다윗하고 이 히람 왕, 이 두로는 어디냐면 저 북쪽에 있는 바닷가 옆에요. 두로와 시돈,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많이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방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 여기에는 돌과 나무가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건축 자재가.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돌과 나무가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에 가서 건축 자재를 수입해 옵니다. 그리고 곡식을 갖다 주고. 여기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성막을 누가 건축했죠? 오홀리압과 브살레. 성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성전으로 오게 되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의 많은 그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죠. 그런데 성전의 중요한 건축 자재는 누가 마련합니까? 이방인들에게서 가져와요. 우리가 이방의 문화라고 해서 전부 다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의 이 성전 재료를 준비하는 이 과정에 아주 놀라운 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 국가, 사회, 관습, 법, 도덕, 양심, 이런 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도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이 직업을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삼성을 가야 될지 현대를 가야 될지 이거는 일반 계시 아래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비해가지고 그 실력이 대학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대학도 가야 되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그 시험 정보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일반 정보, 도덕, 사회, 법, 상식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지식, 고급 지식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배우고 준비해야 그 사회의 고급 문화를 맛볼 수 있고 고위층에 올라갈 수 있고 상류 사회에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도만 해가지고 상류층으로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를 일구고 이런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교육을 못 받고 경제 공부 안 하고 소비 전략 안 하고 투기 이런 데 매달리고 이러면 가난해집니다. 성전의 재료를 이방 문화에 해당이 되는 두로 이방 나라에 가서 나무와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그래서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나무와 돌을 섞어서 조화를 해가지고 성전을 만들어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능력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큰 제목과 같은 나무들이 쭉쭉쭉쭉 자라게 할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도 만드신 하나님인데 화강암같이 대리석같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바위가 있어라 하면은 그냥 이스라엘에 거기에 그냥 쫙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이스라엘 땅에 이 좋은 돌과 나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걸 안 주신 거예요. 저 이방 나라에는 있는데 그 이방 나라의 거 갖다 쓰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리스 문화인 이 오디세우스 영화를 봐도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누가 질문을 해서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이런 문화관을 제가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선별적 문화관입니다.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처럼 세상 문화를 전부 다 죄악시하고 국가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죄악시하고 신앙만 강조하는 이런 경건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와 교회가 함께 우리에겐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강의에서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경제 공부 열심히 해야 내 집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소비 습관 줄이고 열심히 투자 공부 안 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 못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자라고 해서 먹을 거 잔뜩 먹고 운동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성인병 걸려가지고 목사님들도 당뇨 때문에 당뇨 걸려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희 노회에서도 한 3분의 1이 당뇨에 걸리셔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막 우스갯소리로 저 당나라 군대 이렇게 막 별명을 이쪽으로 오지 말라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당나라 군대 저 방 같이 주라고 저기 가서 같이 인슐린 꽂고 거기서 약 먹게 이쪽으로 와서 괜히 저기 영양 끼치지 말고. 목사님들도 운동 안 하고 이게 배가 나오고 그러니까 당뇨에 많이 걸리시고 일찍 돌아가시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도 일찍 돌아가셔요. 오디세우스, 트로이 이런 오래된 100대 문학 전집에 해당이 되는 이런 영화들은, 책들은 꼭 보셔요. 인간의 욕심, 욕망,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그 고민 속에서 훌륭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그 깊은 고대의 훌륭한 그 인문학 작가들이 인간의 내면을 파고들면서 인간의 이러한 욕심, 본능, 죄악된 그러한 갈등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어떻게 해야 인간이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출중한 통찰력들을 배웁니다. 경제 공부를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와 또 방법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경제 공부를 안 하면 사기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사기를 많이 당하고 성도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가,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는가? 세상에 딱 나가면 성도들은 호구예요. 왜요? 너무 순진하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게 표가 확 납니다. 이 사기꾼들 눈에 말 좀 시켜보게 되면 경제 용어 하나도 몰라요. 세상 어떤 그런 법률 이런 거 조금 말 시켜봤는데 하나도 몰라요. 어린애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살 속여가지고 선동합니다. 크리스천들도 경제 공부 안 하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반 은총,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사기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에요. 히람 왕이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비록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 공격하지 않으면 서로 좋게 조화롭게 지냈던 것이고 또 그렇게 각각의 무역품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그 히람에게 소식을 보내서 3절에 내 부친 다윗처럼 나하고도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돌이 없으니까 당신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얼마든지 값을 치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다. 재료만 보낸 게 아니라 이 나무를 잘 다루려면 목수가 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무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왜요? 좋은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도 데려오고 석공도 데려오고 성전을 짓는데 이방인들의 손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우리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불신자랄지라도 이방인들의 훌륭한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를 또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리하여 이제 노동자들을 불러와서 14절에 솔로몬이 저희를 한 달에 1만 인씩 일하게 하고 2달을 집에서 쉬고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하고 15절에 담군이 7만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이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17절에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을 놓게 하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제목과 돌을 갖추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 성전 재료가 준비되고 6장에는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의 이방 문화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 겁니다. 분명 죄악된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선별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의 문화를 우리가 수용한다고 해가지고 악한 그런 더러운 이런 성적인 문화, 또 폭력적인 문화 이런 것까지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십계명을 통해서 잘 선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은총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경제 공부를 등한시하면 불신자도 아끼고 잘 열심히 경제 공부에서 투자하면 부를 일구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신자라 할지라도 과소비하고 투자 공부를 게을리하면 평생 가난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 은총,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누리는 그런 혜택들이라는 겁니다. 각각 열심히 안 하고 게으르면 그 혜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신자도 못 누리고 불신자도 못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또 일반 은총, 일반 계시, 또 그러한 국가, 사회, 법, 도덕, 양심 이런 모든 문화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또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또 어디로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에 어느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는 구체적인 표현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과 또 경쟁하면서 더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지식들을 잘 사용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히람의 이방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이 아주 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이 조화를 잘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금 국가와 교회 간이 헷갈려가지고 한국 사회는, 한국 교회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극단적인 그러한 삶을 선택하기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봅니다. 국가와 교회는 특별 은총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국가는 일반 은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 무관심하고 국가의 법률과 국가 위정자들의 선거에 어떤 위정자가 세워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붕괴가 됩니다. 왜요? 기독교 강요에서 봤죠? 국가는 성도들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칼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내가 뽑는 선거가 어떤 역할을 할지 그 위정자들이 누군지 무관심하게 되면 그들이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들이 동성애법을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못하도록 전부 다 교육을 폐쇄해버리고 선교를 못하게 하는 모든 세금 정책들을 갖다가 다 제거시켜버리는 이런 무시무시한 법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재산을 빼앗는 일거주 1주택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살다 보면 교육 때문에 직장 때문에 수많은 이유 때문에 일거주 1주택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는 일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모든 혜택들을 전부 다 뺏겠다라고 하는 삶의 기반이 핵심이 되는 일가구 1주택에 대한 이 틀까지도 붕괴시켜버리고 공유개성, 공유토지, 공유재산, 공공재산 이러한 그 공공개념만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점점 넓혀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조화롭게 국가와 교회 두 책임 다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두 개 다 이렇게 잘 사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